네, 10월 19일 새벽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님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는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교회 예배와 또 교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교회 연합회 가을 부흥회가 10월 28일부터 30일 있고 또 헤세드 페스티벌이 10월 31일 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주 성도님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수술 회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회복이 속히 빨리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평화통일 복음
복음 통일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 온누리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또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백성들 마음을 모아 또 목소리를 모아 기도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델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베델교회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그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같은 매주의 예배, 하루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열정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연합회 부흥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은혜를 주시며 그 집회에 참석하는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헤세드 페스티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또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또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날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수술 회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를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가족의 또 수술과 또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속히 하나님 그 땅이 전쟁 전으로 하나님 정말 돌아가게 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더 크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북한이 하나님 통일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에도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온누리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 깨끗한 영을 주사 우리가 더 주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연합회 부흥 집회와 헤세드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부터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새롭게 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수술 회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가족의 그런 연약함과 또 어려움과 질병으로
또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땅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오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한마디라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초청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들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죽을래 죽여버린다. 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남자 중학교 남중 다닐 때 이런 말을 수시로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죽을래? 죽여버린다. 그런데 정말로 누군가를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든 친구를 본 적은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누군가가 미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그 대상이 마치 나의 형제 자매라면 더더욱 그럴 것인데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처럼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들의 눈에서 살기를 느낀 루벤이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한 가정 안에 이렇게 형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스토리. 어제 본문에서 봤지만 형들의 잘못을 그냥 고스란히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한 그런 모습. 또 형들에게 절하는 꿈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지만 또 지혜 없이 생각 없이 나눈 요셉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재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 없고 재수 없고 철없는 이 요셉, 그 요셉의 잘못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잘못보다 정말 더 큰 야곱의 가정 불화의 요인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편애였습니다. 자녀를 탓하기 전에 부모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헬을 편애했던 야곱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 또한 편애했습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요셉은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 에서를 편애했던 것을 피부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라헬을 편애하고 또 자기 아들 요셉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너무 미웠어요. 안 그래도 미운데 정말 더 너무 미운 거죠. 이 인간의 허물과 죄로 한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만 편애한 야곱, 또 재수없이 굴었던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 화를 참지 못해, 아무리 미웠지만 화를 참지 못한 요셉의 형들의 책임이고 잘못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또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선택한 것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지금 이 37장에서 일어난 일들은 야곱과 요셉과 또 그 가정에서 일어난 많은 선택으로 비롯된 결과이지만 그 결과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경제를 조종하지 않는 손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영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적어도 세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15절에 보시면 낯선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딱 3번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고향집, 편안한 고향을 떠나서 방황했다. 그리고 21장에는 하갈이 쫓겨나죠. 그래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하갈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한 100km 정도 되는 길을 갔던 요셉인데요. 그런 요셉이 어떤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요셉을 만납니다. 만났다라는 단어의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찾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 낯선 사람이 요셉을 찾아서 어디로 갈지를 말해준 겁니다. 두 번째, 르우벤, 물론 장자였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했겠죠. 하지만 다른 동생들이 이 마음에 안 드는 요셉, 이 동생을 죽여버리자 얘기할 때 르우벤이 이상하게 그 마음에 책임감, 긍휼감, 뭐는 어떤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형의 말에 동생들이 동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마지막 절 24절인데요.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 흔히 우리가 요셉 이야기라고 합니다. 되게 유명한 14장에 걸쳐서 38장을 빼면 13장이죠. 요셉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요셉이 형한테 팔려가서 어려움을 겪다가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요셉으로 대표되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야곱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창세기 마지막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서 50장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스토리, 요셉의 새로운 삶의 챕터는 그가 입은 채색 옷이 벗겨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채색 옷은 어떤 옷이죠? 요셉이 항상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증표이자 어떻게 보면 요셉을 상징했던,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 채색 옷이 벗겨졌다, 찢김을 당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의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 편애받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여윈 요셉으로서는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것,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채색 옷이 벗겨진 요셉에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본문에 나오지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종의 옷이 입혀집니다. 더 어려운 일이 계속돼요. 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그 요셉에게 채색 옷, 종의 옷, 그것을 거쳐서 총리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채색 옷이 벗겨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내가 의지했던 것 찢겨지는 경험, 혹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절망의 끝자락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포기는 김치 담글 때나 쓰는 말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 열린 문으로 우리가 피할 길을 내어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또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일하여 주시고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 또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